51세 남자 사주예요. 51세 남자 사주인데 이분의 누나가 여기를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내 남동생은 5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사는지 답답하다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못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몇 가지를 사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차례 맞았을 때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대를 더 맞았어요. 그러면은 고통스럽죠. 그게.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차례 더 맞았어요. 그러면 고통해서 그 괴로움은 말을 못하죠. 바로 이 사주가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인연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 인연이 왜 끊어지는지 그 세 가지 고통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는 명리적으로 보자는 거죠. 명리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먼저 사주를 자연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연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가을날 가을 새벽에 묘시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가을거지가 끝난 논밭이라 했죠. 들녘이라 했죠. 들녘에 찬 이슬이 그걸 왜냐하면 가을에 썰이가 내리지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하니까 이때는 찬 이슬이라 그러죠. 이 축토가 차다는 거죠. 차고 이거는 이제 안개니까 이때는 안개라고 이슬이라 그러죠. 차다 그냥 찬 안개 물방울이니까 찬 이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찬 이슬이 논 가을거지 끝난 위에다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묘솔 합화라 마른 풀이니까 말라 비틀어진 그 위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녹아서 새로 싹이 트잖아요. 햇살을 받아서 이렇게 정임 한목에서 싹이 돋아 올랐어요. 싹이 돋아 올라오니 이것이 내 관인데 자, 그럼 가을거지 끝났는데 거기에 새로운 싹이 올라왔어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 어때요? 관은 내 직업인데 내 직업이 어때요? 시원찮다. 오래 못 다닌다. 이래보죠. 왜? 가을에 난 삭은 결국 수명이 짧고 재구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직업이 시원찮다라고 딱 찍었어요. 자, 직업이 시원찮는 것까지 좋았어요. 이제 묻는 질문이 왜 결혼을 못 하느냐 했으니까 가을날 새벽에 내린 이슬이지 이게 이슬이 녹았잖아요. 녹으면 언제 녹느냐가 문제죠. 자, 가을날이니까 아무도 햇살이 그렇게 뜨겁진 않으니까 보통 4시 이후 되면 녹아요. 진시에 안 녹아요. 4시인데 4시 초반에 녹는 게 아니고 4시 중반 지나야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 대운을 보면 묘시에 나왔으니까 진사오미로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20살에 4시가 됐어요. 20 중반이 됐으니까 22가 아니고 27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 6세, 24, 5세. 그죠? 이때쯤 지나면서부터 이슬이 녹는다는 거죠. 이슬이 녹으면은 즉, 나하고 여자 인연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명리학적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인연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자하고 인연이 없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나면서 조상의 축술행이었죠. 조상의 산소에 해자축 합수라 물이 들어가죠. 그게 물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예요. 부모죠. 부모궁이니까 부모궁에서 축술행이라 이유 없이 파묘를 합니다. 축술행이라 파묘해버렸어요. 파묘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성질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정세계라서 정이 있어서 봐주고 이런 게 있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무정세계라서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깝니다. 누구를? 이 인연이 된 파동이라고 그러죠. 조상이 보내는 파동과 일치하는 이 후손이죠. 후손은 까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파묘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리 자체에서, 사주 원국 자체에서 내가 이미 이슬 같은 여자고, 두 번째는 파묘해서 그 물기를 줄여버렸으니까 역시 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이제 세 번째 원인을 찾아보면 또 신기하게 나와요. 세 번째는 내 여자는, 해수는 과거, 해묘미 삼합에서 과거라 그래요. 해수는 예전에 전생이죠. 전생이라고 하죠. 과거니까 전생에 해자초, 이게 누구예요? 조모자리죠. 할머니랑 있어요. 할머니랑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할머니와 전생에 뭐라?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원앙살이라 그러죠. 할머니가 원앙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앙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원한이 아니고 원앙, 그죠? 원앙살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견인데, 비급인데 왜 할머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에 신금식신이 있고, 여기도 신금식신이 이래 있어요. 이 신금식신이 바로 할머니다 이거죠. 할머니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지만은 이 기해의 남자는 개축의 할머니와 파동이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할머니랑 원앙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생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생에서 할머니와 손자로 만난 거예요. 그 역시 또 뜻이 안 이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상당히 버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동생은 죽을 때까지 여자를 못 만나요? 하고 물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제 노후는 여기가 노후잖아요. 이게 노후인데 내 여자가 일로 건너갔죠. 뒤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가서 전생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 내가 노후에, 그래서 노후에, 시지니까 노후죠. 노후에 이런 나무에 꽃이 피죠. 그러면 이쁜 여자죠. 이쁜 여자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자, 이게 뭐냐. 자식이 있죠. 자식을 달고 온다 했어요. 그러면 내 여자는 자식과 합으라고 할 수 있게 자식을 안고 들어오는 형상이 되죠. 그럼 뭡니까? 아무나 자식을 낳은 여인이 되겠죠. 그 여인과 인연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모가 되어서 만약에 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이렇다 그러면 참 서글프지만은 어떡합니까? 첫 번째는 타고난 사주에 이 수가 힘을 못 쓰고, 두 번째는 파묘로 인해 수의 물기를 끊어버렸고, 세 번째는 할머니가 두 분인데 큰 할머니랑 원앙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인연이 없지만은 뒤에 자식을 안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으니 이 여자랑 좋게 인연을 맺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속에서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속인인데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삶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상 산소 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산소 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무속인은 뻥 뚫어서 뭉텅그리 하고 산소 탈이랍니까? 산소 탈에 얼마나 다양한 그게 많습니까? 첫째는 산소가 수맥이 들어가 물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나무 뿌리의 영향을 받는 거고, 세 번째는 짐승의 어떤 영향이 받고요. 네 번째는 풍수학적 영향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후손들에 의해서 파헤치든가 이장한다든가 새로 뭐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 산소 탈이 많은데 왜 무속인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산소 타라고 멍뚱그리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보고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 무속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그 무속인이 모시고 있는 신명이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많이 배우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뭉텅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내가 누군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시대는 내담자라 그죠? 찾아오셔갖고 질문을 하면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은 명리에서 신을 모르고 신에서 명리를 모르니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은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리하시는 분도 신명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신을 모시는 분도 명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시대가 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분은 뭘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자, 산소를 파가며 오시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천도를 해야죠. 천도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할머니와 전생에 원앙살이 껴있으니까 원앙을 풀어줘야 되죠. 원앙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다.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팔자에 없는 인연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쩔 수 없지만은, 뒤에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내가 이거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조상의 파묘한 잘못을 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천도제를 지내고, 그 다음, 큰 할머니랑 전생의 원앙을 끊어줘야 되죠. 원앙을 끊어야 그 할머니랑 인연이 끊기고 내가 이 생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에요.